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8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4절에서 6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236페이지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요즘 독감이 극성을 부리죠. 많은 분들이 이제 독감에 걸려서 아프신 것 같으세요. 지난 주일도 늘 보이던 얼굴들이 앉아있는 자리에 보이질 않아서 걱정했는데, 독감에 걸려서 교회들 나오지 못하셨다고 그렇게 이제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직 예방접종 못하신 분들 꼭 하세요. 아프지 않으셔야 됩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가 몸이 좀 피곤하거나 표정이 밝아 보이지 않을 때면 여지없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눈썰미가 좋으신지. 목사님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어디 컨디션 괜찮으십니까? 이 이야기를 꼭 듣게 됩니다. 제 아내보다 더 어떻게 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물어보세요. 성도님들에게 그런 마음을 들게 하는 것조차 어떻게 보면 저는 그 목사로서 걱정을 끼친 것 같아서 좀 죄송한 마음이에요. 미안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놀라면서 웃는 얼굴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요. 한 달 전쯤에 제가 심하게 앓았는데 독감을 한번 걸린 것 같아요. 면역력이 생겨서 이제 아플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프지 않겠습니다. 지난주 SNS에 한 목사님이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목사에게 가장 힘든 일이라는 제목인데, 여전히 적응이 안 된다. 정중히 인사를 하고 가든지, 문자 하나만 툭 보내고 가든지, 교회에서 개척해서 떠나보내더라도 뭔가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내 스스로 못마땅하다. 사람이 떠나는 게 참 힘들다. 이보다 더 힘든 게 있다. 사랑하는 교인들로부터 연락을 받는다. 아프다고. 심각한 질병이나 사고로 부모님이나 자녀, 형제, 자매가 아픈 경우다. 전화기 너머로 울기도 하고 긴 카톡 메시지에 꾹꾹 담긴 슬픔이 느껴진다. 미안하다. 아무 일 없이 잠드는 저녁이, 아침에 커피를 맛있게 느끼는 게 미안하고 점심 뭘 먹을까 고르고 있는 내가 미안하다.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괴롭다. 담임 목사랍시고 의지해서 연락했을 텐데 무능력해 미안하다. 그저 기도하며 우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거를 제가 이제 읽으면서 제가 새벽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잠깐이라도 구하는 제목과 참 비슷하다. 나와 동종업계에 계시는 분들은 거의 다 비슷한 일들로 힘들어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옛날 택시 타면 이런 그림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인생 좀 사신 분들이시죠? 이거 딱 보고 뭐가 탁 떠오르면, 이거 보자마자 어떤 문구가 생각나십니까? 그렇죠. 몇 년생이세요? 오늘도 무사히가 탁 떠오릅니다. 택시에 이렇게 걸려있던 그림이잖아요. 우리가 아마도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듣고 싶어 하는 소식, 그들에게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잘 지내고 있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 지내. 그래서인지 우리는 그 마음에 요즘에 어떤 문제와 그리고 또 그 무게를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둘러서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야, 별 문제 없어,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에리히 마리아 레마르크가 쓴 반전 소설입니다. 서부전선 이상 없다. 이 소설을 보면 굶주림과 죽음이 그냥 일상인 전쟁터에서 이 비참한 현실 가운데서도 전장 보고서에 딱 이렇게 한 줄이 쓰여 있습니다. 서부전선에 이상 없음이라고요. 마치 이 소설 제목 서부전선 이상 없다처럼 우리는 애써서 주위 사람들에게, 어머니에게 전화가 오거나 그리고 또 가족들, 형제 자매에게 전화가 오면, 그래서 목소리가 요즘 왜 그래? 어디 아파? 힘들어? 그러면 그냥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이상 없어, 그렇게 이제 말할 때가 있습니다. 대답을 해요.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정말 괜찮으세요? 네, 정말 괜찮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여러분 이상 없는 척 애쓰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진실로 아무 이상 없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 이상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참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서부전선 같은 치열하고 때로는 참 견디기 힘든 일들이 우리의 삶을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핥히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몸도 마음 지치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의 삶의 전선에 아무 이상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라굴로 광풍에 바울이 타고 있는 이 알렉산드리아호가 방향을 잃고 보름간 표류를 하다가 파손하게 되죠. 하지만 26절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모두 가까운 섬으로 헤엄쳐서 생존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오르게 된 섬 이름이 1절에 멜리데라는 곳이에요. 멜리데. 오늘날에는 몰타라고 불리우는 곳입니다. 말타라고도 그렇게 이름하고요. 지도를 가서 보게 되면 저 파란색 화살표가 있는 곳에서부터 이제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서 표류하게 되는데 15일 걸려서 도착한 곳이 저 이제 오렌지색 화살표가 있는 말타라는 섬입니다. 900km 떨어져 있고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정말 아름다운, 지중해에서도 정말 사람들이 가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곳이라고 합니다. 제가 일부 때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혹시 다녀오신 분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유명한 관광지니까. 그랬더니 누가 다녀왔대요. 그래서 사진 보여주세요. 계속. 그거 사진을 저한테 보내와 주셨어요. 바울이 몰타섬에서 뱀에게 물린 그 기념하는 교회가 그곳에 있다.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다녀온 분이. 제가 사진을 받았습니다. 일부 예배 끝나고 나서 이분한테서.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곳에 어떠한 모습으로 도착을 했을까? 크루즈에서 방금 내려가지고 파라솔 곁에서 일광욕을 쫙 즐기고 해산물 코스 요리에 시원한 칵테일 한 잔 탁 마시는 그러한 관광객으로 지금 온 게 아니잖아요. 이 말타섬에. 로마로 압상되어서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생을 하고요. 겨우겨우 헤엄쳐서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하게 된 곳이 어디입니까? 이 멜리데, 몰타섬이에요. 2절 말씀 가서 보면 그렇게 상륙을 했는데 또 날씨가 어때요? 비가 내리고
춥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기진맥진한데 이거 비가 오고 추운 날씨에 부들부들 몸이 떨리고 있어요. 꼭 물에 빠진 생쥐 같은 모습으로 바울이 멜리데 섬 그 해변가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용인에 제가 다닌 총신 신대원이 있는데 동네 이름이 그 양지예요. 이름만 양지지 그렇게 음지예요. 얼마나 추운지 늘 그림자가 이렇게 드리워져 있고 11월만 돼도요 한겨울처럼 느껴집니다. 눈도 빨리 내리고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 새벽 기도가 필참이라서 그 추운 날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예배당을 막 걸어가면서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새벽 기도만 없었으면 할 만한데 새벽 기도만 없으면 이것도 할 만한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여기저기 이제 들리는데 만약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 춥고 배고프고 비까지 막 추적추적 내려요. 짜증스럽고 낙심이 됐을 것 같습니다. 아, 하나님, 야, 이런 고생 안 하고 어차피 내가 복음 전하러 지금 로마까지 가고 있는데 그냥 순탄하게 가게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좀 로마로 다 고속버스 타고 가는 것처럼 편하게 가게 하시지 왜 그러십니까? 볼멘 소리로 불평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런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조각들을 우리의 인생 이곳저곳에 끼워 넣으시는지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사명을 따라서 로마를 향해 가고 있는 바울도 그리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지만 때로는 겨우겨우 멜리데 섬에 헤엄쳐 올라온 것 같은 그래서 해변에 지치고 쓰러져 있는 우리들도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쉼을 주실 때가 있어요.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바울과 그 일행을 돌보시는지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가 있어요. 해변으로 가까스로 기어 올라왔습니다. 비 맞고 추운 날씨에 벌벌 떨고 있는 배고픈 바울과 다른 조난자들, 그곳에서 사는 원주민들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들을 부릅니다. 이리 오세요. 여기로 오세요. 구조된 사람들의 수가 27장 37절 말씀을 가서 보면 모두 276명 정도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을 맞이하려면 꽤 부담이 많이 됐을 겁니다. 276명이나 되는 손님들을 치러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2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특별한 동정을 베풀고 다 영접했다라고 합니다. 이 동정이 특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 다 어떻게 수용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특별한 동정과 영접. 저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참 아름다운 환대로 준비하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신 환대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20살 일찍부터 집을 떠나서 이제 유학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취하면서 이런 특별한 영접이 얼마나 사람을 위로하고 회복시키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돼요. 한 주간 힘들게 그리고 한국 음식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이제 지내다가 주일이 다가오면 예배와 찬양하는 것도 제게 참 큰 위로와 용기와 힘이 되지만 교회 점심 메뉴인 고추장 비빔밥 막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거 먹고 싶은 마음에 막 주일이 되면 설레죠. 야, 먹으러 가는구나. 지난주는 그 유학생 때 먹었던 고추장 비빔밥이 그렇게 그리웠던지 집에 있는 남은 반찬 싹 다 모아가지고 고추장 넣고 막 맛있게 한번 비벼 먹었습니다. 그때가 기분이 느껴지더라고요. 한 번은 교수님이신 집사님 부부가 저를 초대해서 식탁을 맛있게 준비를 해놓으시고 밥을 먹다가 힘들지? 힘들어도 우리 강찬 형제 그렇게 열심히 잘 지내는 모습 보니까 참 감사하고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밥 먹다가 울음이 터져가지고 막 운 적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특별한 동정과
이 영접이 있어야 할 곳이 교회여야 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한 동정과 영접이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공동체 교회여야 할 텐데, 따뜻하게 불을 피워서 얼어있는 몸을 녹여주고 먹지 못해서 굶주린 이들을 불쌍히 여겨서 특별한 동정을 베풀어주고 친절하게 영접하는 공동체가 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멜리데 섬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다 한 주간 복음을 품고 세상이라는 바다를 항해한 사람들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선 잔잔한 바다를 항해한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참 갑자기 불어닥친 유라굴로 광풍, 그 풍랑을 만나서 좌초되고 난파되고 깨지고 겨우 파도에 밀려서 교회에 나오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지친 이들에게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멜리데 섬과 같은 영적인 안식처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배드리며 또 함께 즐겁게 주 안에 사랑해서 친교를 하고 다른 지체들과 봉사하면서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한 동정을 경험을 하는 곳, 그것이 교회예요.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순모임하고 양육, 제자훈련의 자리에서 성령이 지펴주신 그 말씀의 불 주위에 모여서 얼어붙은 영혼을 녹이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영접을 경험하는 곳이 어디여야 합니까? 교회예요. 교회입니다. 그런 멜리데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춥고 배고파서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참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서로에게서 특별한 동정을 받고 그리고 영접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있으면 여러분들 참 감사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있음으로 감사해 하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멜리데 섬의 원주민 같은 모습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가길 원해요. 여기서 원주민 하니까 미개인이나 야만인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는데, 원문을 가서 보면 그곳에 오래 살고 있는 토착민이라는 뜻입니다. 그곳에 오래 살고 있는 토착민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원주민은 오늘 교회에 이 비교를 해보면 누구라고 우리가 생각을 누구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요? 예. 교회에 오랜 세월 다닌 토착민, 예. 익숙한 성도들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래 다닌 토착민들. 그런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갑자기 섬으로 떠내려온 사람들, 그 낯선 자들에게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의 자리를 내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늘 앉아서 예배드리는 곳에 낯선 사람이 앉아서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내게 익숙하던 봉사의 자리에서 낯선 사람 누군가가 들어와서 섬기기도 하고, 내게 친밀했던 그 관계 가운데로 누군가 들어와서 웃고 식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모습이 돼야 되겠어요? 뭐야, 저 사람 저 바다에서 떠내려왔는데 그 바다로 다시 나가라 그래. 헤엄쳐 나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잘 오셨습니다, 저희들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기 자리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모닥불 피워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 교회에 죽어가던 이들의 생명력이 회복되는 이야기들이 시작이 되고 풍성한 그 이야기들로 가득 찬 교회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안교회가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떨고 있는 이에게 특별한 동정을 베풀고 불을 피워서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그래서 바울처럼 이 땅을 살아가다가 풍랑 만난 이들을 살려주고 위로하고 일으켜 세우는, 주님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세한교회 믿음의 지체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뜻밖의 환대로 쉼을 얻게 된 바울 사도가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3절 말씀을 가서 보면 바울이 모닥불 안에 한 묶음 나무 가지를 주워서 거두어서 그 안에 집어넣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독사가 있었나 봐요. 독사가 있었습니다.
불 속에 던져진 뱀이 아 뜨거 하면서 툭 튀어나와서 누구의 손을 탁 물어요? 하필이면 바울의 손을 탁 뭅니다. 저는 이런 장면이 나오면 어릴 적 읽었었던 그림 성경이 기억이 나요. 그림 성경에 이제 그림들이 이제 기억이 나는데 이 장면을 한 페이지 크게 아마 그렸던 걸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바울의 손에 아주 작지만 화려한 색깔의 뱀 한 마리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런데 그 장면을 그 원주민들은 굉장히 두렵고 그리고 불안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바울의 모습은 굉장히 평온한 모습으로 그려놨던 것이 생각이 나요. 바울의 모습은 굉장히 평온했습니다. 자기 손에 매달린 뱀을 이렇게 살짝 미소 지으면서 어라? 이거 참 귀엽네 하면서 내려다 보이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사도 바울을 그려놓은 게 제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5절 말씀을 가서 보니까 바울이 자신을 물고 있는 그 짐승을 어떻게 합니까? 불에 떨어버리는데 조금도 상함이 없었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독사가 손을 물었으니 그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본 원주민들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4절 말씀을 가서 보면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생각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그리고 6절 말씀 가서 보면 독사에 물린 바울이 붙든지 혹은 갑자기 팍 쓰러져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야, 저 겨우겨우 물에서 헤엄쳐가지고 살아났더니 뱀에게 물려가지고 죽게 생겼네.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 제목인가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아시죠 여러분?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런 일이 살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은근히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굉장히 공감 가는 가사인 것 같아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뱀, 네가 왜 거기서 나오냐고. 뱀이 왜 거기서 나와? 평온하게 불을 잘 쬐고 있는 바울, 좀 모닥불이 살살 죽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나무를 이제 손수 주워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손을 독사가 나와가지고 쾅 물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맹독을 가진 상황이 우리를 아무런 이유 없이 콱 물 때가 있어요. 갑자기 훅 튀어나와서 탁 물 때가 있어요 우리를. 그래서 곁에 있는 사람들, 이제 믿음이 없고 우리가 믿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참 재수 지지리도 없다. 그 발버둥 쳐가지고 멜리데 섬까지 이렇게 살아서 왔는데 야 여기서 뱀에 물려 죽네. 야 운 더럽게 없다. 뭐 천벌 받을 짓이라도 했냐. 왜 뱀에게 물리냐고 저 사람.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를 이렇게 바라봅니다. 어떻게 바라봐요? 퉁퉁 붓거나 아니면 그 독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갑자기 쓰러져 죽을 거라고. 그거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죽을 모습을. 한번 기다려보자고 어떻게 되는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런 독사에 물린 것 같은 일들 찾아오는 것을 제가 종종 보게 됩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갑자기 일어날 수가 있지? 맹독에 물린 것 같은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가 찾아오고 질병으로 쓰러지기도 하고 친한 친구에게 배신을 당해서 마음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자녀가 마음에 대못을 받기도 하고 가정의 다툼과 상처가 찾아오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좌절하기도 해요. 제가 아는 참 착하고 신앙이 좋은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눈이 잘 안 보이셔서 이제 검진을 받으셨는데 안구암이라는 청청병력과 같은 소식을 들은 거예요. 진단을 받고요. 안구 적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한쪽 눈으로 잘 봤는데 갑자기 그 눈을 그냥 잘 보이던 생 눈을 뽑게 된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요, 다른 이들이 보기에는 꼭 이런 독사에 물려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이 펼쳐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그런 일들 펼쳐져요. 독사에 물린 것 같은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짐승을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짐승을 불에 어떻게 합니까? 떨어버리매라고 합니다. 불에 떨어버리매라고 해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shook off라고 되어 있는데 이 shake의 과거형입니다. 손을 흔들어 불에 이 짐승 독사를 떨쳐냈다는 겁니다. 다 이렇게 떨쳐냈다는 거예요. 저에게는요, 이 모습이 아주 인상적으로 보였습니다. 만약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물고 있는 독사와 같은 것이 있다면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shake off. 떨어뜨려 버려야죠. 떨어내야 합니다. 더 이상 날 물지 못하도록 불에 떨어뜨려 그거 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한쪽 눈을 잃으셨지만 권사님 그 이후에 제가 찾아가서 신방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이해가 안 돼요. 이해는 안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제게 찾아왔는지 도저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비관하고 또 비관했을 겁니다. 나에게 왜 재수없게 이런 일이 생겼지? 그렇게 비관하고 또 비관했을 겁니다. 분노하고 좌절했을 거예요. 하지만 나에게 찾아온 이 고통에도 이유가 있음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버티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목사님. 저 이제 남은 한쪽 눈으로 말씀 읽으며 살 수 있잖아요. 자기를 물고 있는 독사를 떨어내버리는 그 바울과 같은 권사님이 어저께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기억이 나더라고요. 털어내버리는 원주민들, 바울이 붙거나 갑자기 팍 쓰러져서 죽을 줄 알고 기다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아요. 6절 보면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무엇이 없음을 보게 됩니까? 아무 이상 없음. 아무 이상 없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서도 이런 아무 이상 없음을 보여주는 능력이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경이로웠는지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그는 신이라. 그는 신이라. 여러분, 바울이 신입니까?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원주민들이 그를 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예수의 영,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도저히 관찰될 수 없는, 죽을 것 같지만 그래도 죽지 않고 그 안에 계속해서 그를 움직이고 있는 생명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를 신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독사에 물린 것 같은 그러한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마음의 우울함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가정과 직장, 삶의 여러 상황으로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다면 그 짐승을 불에 털어내버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가게 되는 아무 이상 없음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됐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 은혜를 오늘 말씀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기세요. 예수님이 이기십니다. 그런가 하면 아무 이상 없는 바울의 이 놀라운 사건,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변화시키는 사건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자, 7절 말씀 가서 보면 이 멜리데 섬에서 가장 높은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근처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재력가입니다. 그가 바울 일행을 영접을 해서 사흘간 친히 이제 머물게 하는데, 그러던 중에 어떤 일이 생겨요?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쓰러집니다. 그때 바울이 들어갑니다. 아, 바울 이 사람 우리 집에 영접하고 그리고 잘 친절하게 대해주는데 이거만 우리 집에 갑자기 아버지가 쓰러지시고 재수없게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할 때 나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9절 말씀 가서 보면 이 소문을 들은 섬에 있는 다른 여러 병든 사람들이 그곳으로 모여와서 바울에게 와 고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를 따라서 우리가 예상하고 상상하지 못하던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세요, 하나님은. 자, 이 일로 인해서 10절 말씀 가서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다시 로마로 모든 일행들이 떠나게 되는데 원주민들이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의 쓸 것을 공급했다라는 거예요. 참, 여기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 바울이 탄 배 그 일행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됐는지, 왜 불 속에서 독사가 튀어나와서 바울을 물었는지, 바울을 영접했는데 친절히 머물게 했는데 버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그리고 이질에 걸려 누워 있어야 됐는지 그 상황, 그리고 마을에 병들어 아파하는 여러 사람들, 왜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만 했는지, 왜 이러한 일들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그 당시 그 시점에서는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는지 내 삶에. 하지만 알 수 없는 그런 조각들이지만 이 모든 일들을 다시 배열하시고 맞춰서 자기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우리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게 실수 없이 자기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뭐라고 선포를 하고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 군대에서 상급자가 순찰하거나 확인하러 오면 초병이나 그 경계 근무하는 그 군인이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격리에 딱 하면서 근무 중. 몰라요? 근무 중. 이상무. 김상무, 박상무도 아니고 이상무. 예, 이상무. 딱 얘기를 합니다. 나의 삶이 아무런 목적 없이 이 세상에 진화, 생물학적 우연으로 그냥 던져졌다면, 창조자가 없고 예수님도 없고 내가 그냥 우연히 진화론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 앞에서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울 겁니다. 굉장히 비관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겠다.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이곳에 왜 존재하는지 굉장히 비관적으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자기의 계획 가운데 치밀하게 섭리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 독사에게 물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뭐라고요? 근무 중 이상 없음. 이상 없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따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 한구석에. 하나님, 그래도 바울은 독사에 물려도 살았잖아요. 독사에 물려도 살았잖아요. 그런데 나의 삶에는 왜 독사에 물려도 갑자기 확 살아나는 그러한 기적이 나타나지 않죠? 왜 물린 곳은 퉁퉁 부어가고 왜 자꾸 죽을 것 같죠? 그런 마음이 찾아와요. 그런 제 눈에 이제 곧 로마에서 순교당하는 바울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세요. 걔 곧 죽어. 그렇지만 그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로마에 가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거야 라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금방 부끄러워졌습니다. 로마를 향하여 가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상 없음으로 보고가 될 수가 있겠구나 라는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세한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우리 세한교회가 어렵고 힘든 미자립 교회들 93개 교회를, 우리가 100개 교회를 섬기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93개 교회를 지금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후원하는 대구 의성군 감객교회에서 온 편지가 있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한교회의 기도와 사랑으로 우리들은 새롭게 일어서고 있습니다. 늘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특별히 금년 봄 산불 피해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도움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보내주신 물질을 가지고 한마음으로 산불 피해를 입은 가정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꼭 멜리데 섬 같은 그런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한 동정을 가지고 영접하는 교회. 그 결과 산불 피해 입은 한 분이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고 산불 피해는 입지 않았지만
우리의 섬김에 감동을 받은 두 분이 새롭게 출석하여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저희도 이곳에서 주신 사명 더욱 열심히 감당하여 우리도 다른 연약한 교회를 돕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연습을 했는데 잘할지 모르겠어요. 세안교회 성도님들께 참 감사합니다. 아니죠? 연습을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산불 피해로 교회는 전소됐고 장로님 댁은 홀라당 다 타버렸는데 그렇게 흘러 들어온 사랑으로 인해서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그렇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 소리가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안에서 아무 이상 없습니다. 로 들리는 거예요. 아무 이상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우리의 영적인 시력을 열어서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비 오고 추운 날, 독사에게 물린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무 이상 없음이라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한의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